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함께 따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소망을 이루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동네 어르신들 너무나도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분들에게도 인사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조금은 어색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도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이 샬롬은 히브리 인사로서 우리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듯이 히브리에서는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 의미는 바로 평안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원하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살면서 이제야 조금 평안해졌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평안하다고 느끼게 됩니까? 힘겨웠던 그 빚을 다 갚게 되었을 때, 빚이 있는 분들은 이제 좀 살만하구나, 평안하구나 라고 느끼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제 질병으로 아파하시던 분들은 병원에서 이제 다 고쳐졌습니다 라고 진단을 받게 되면 그때 평안을 누리게 되기도 합니다. 또는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던 분들은 그 관계가 회복되고 또다시 웃으며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여러분, 그 평안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몇 주, 몇 달이 지나면 또 다른 걱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고 우리는 또다시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평안할 거야. 이것만 해결되면 평안할 거야.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안전된 직장, 건강한 몸, 든든한 인간관계,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해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것들을 우리가 손에 쥔다 한들 마음이 완전히 놓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평안이 사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 빼앗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평안을 지키고 계십니까? 혹시 통장의 잔고이십니까? 건강 검진표입니까? 가족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아직 무너지지 않은 내 위치와 명예입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를 끝까지 평안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은요, 예상치 못한 질병, 한 통의 전화, 한 장의 계약서, 한 번의 사고로 모든 것을 잃고 우리는 또다시 불안 가운데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한 사람도 바로 그러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안을 지키려고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불안했고 주변의 상황은 언제든지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숨은 곳에서 몰래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두려움과 불안의 한 군데에 한 분이 그를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그분을 만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요, 오늘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안하고 답답하고 초조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첫 번째로 나눌 은혜는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기드온이에요. 이 기드온이 그런데 성경 속에 처음으로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하느냐, 우리 오늘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요, 기드온이 성경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그런 구절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처음 등장하자마자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 틀은 어떤 곳이에요? 포도주 틀은 밭 한가운데에서 땅이 이렇게 움푹 패여 있어요. 아주 좁아요. 그곳에서 포도를 밟아서 포도즙을 내는 그 포도주 틀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포도즙을 내고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어요?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밀은 어디에서 타작해야 해요? 밀은, 제가 농사 초보지만 제가 알기로는 밀은 넓은 곳에서,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타작을 해야 알갱이랑 이런 것들이 걸러지고 바람에 날아가고 이제 알곡이 남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기드온은 말이 안 되는, 바람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 움푹 패인 땅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미디안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도 일제강점기 시대가 있었잖아요. 지금 이 기드온이 생활하는 이스라엘도요, 일제강점기와 같이 미디안으로부터 압제를 당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이미 여러 해 동안 수차례 기드온은 미디안으로부터 계속해서 모든 것을 빼앗긴 상황 속에 어떻게든 이번에 추수한 밀을 조금이라도 거두어 보고자 그 말이 안 되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피해서 숨어 있는 거예요? 미디안을 피해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 어때 보이십니까? 참으로 초라하고 참으로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모습이 기드온만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기드온과 같은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늘 이 기드온과 같은 불안과 긴장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소유를 지키려는 마음, 내 자리를 잃지 않으려는 불안, 관계가 끊어질까 두려운 마음, 건강이 무너질까 두려운 마음, 붙잡고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불안해지는 것, 그래서 점점 더 움츠러들고 점점 더 숨어가는 것,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이 밀을 타작해서 이 밀을 얻어간다 한들, 수확한다 한들 기드온의 인생이 과연 평안해질까요? 그 밀 이삭 한 줌이 기드온의 인생 가운데 참 평안을 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움켜쥔 이 밀은 언제라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세상의 평안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평안이라 생각되는 것들, 잠시 우리 손에 움켜쥘 수는 있지만 어느 한순간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밀 이삭은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 명예, 건강, 관계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한 번씩 이러한 허물을 느껴보지 않으셨습니까? 재산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관계들이 마치 바닷물, 썰물처럼 한순간에 다 빠져나가 버리는 이러한 경험들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도 또다시 세상이 주는 그러한 것들을 또 얻고자, 그 평안을 얻어보고자 애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짜 평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짜 평안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평안이 있는 줄 알고 세상만을 바라보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을 쌓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할 것만 같은 내가 쌓아놓은 그 평안,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전화 한 통화, 예기치 못한 하나의 사건만으로도 언제라도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아주 위태로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평안을 구하는 삶이요, 진짜 평안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기 때문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기드온보다 먼저 그 자리에 도착하신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드온보다 먼저 그 자리 가운데 도착하셔서 미디안의 눈치를 보며 근심 속에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드온을 지켜보고 있는데 기드온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기드온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기 때문에? 미디안을 향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미디안에게 이 밀을 다시 빼앗길까? 내가 수확한 것을 다시 빼앗길까? 그 시선이 온통 미디안만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도착해서 그곳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만 바라보다가 정작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평안을 찾아보겠다고 어떻게든 더 움켜쥐고 어떻게든 계산하고 더 숨고 살아가지만 그럴수록 마음이 더 불안해지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도착해서 보시며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진짜 평안은 여기 있는데 진짜 평안이 있는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만을 바라보는 우리를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진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평안은 어디에서 오느냐? 두 번째로 나눌 은혜인데요, 진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기드온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어요?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 모습, 용사의 모습입니까? 아주 멋진 전쟁의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용사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름은요, 기드온의 어떤 조건을 보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전쟁에 능한 장수도 아니었고 군대를 거느린 지휘관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디안의 눈을 피해 숨어있는 힘도 용기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그 다음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큰 용사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의 현재 환경이나 조건, 관계와 상관없이 큰 용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부름 가운데 기드온의 반응을 살펴볼까요? 우리 15절 말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라. 아멘. 자, 기드온은,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부르시는데 기드온은 그 부름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 집안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고, 지파 중에서도 힘이 없는 집안, 그 집안 중에서도 자신은 가장 작은 자, 스스로를 평가해 보니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용사라는 부름에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럴 만한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되지도 않고 그럴 만한 환경이 되지도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배경도 없습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성격도 소심합니다. 건강도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나의 부족한 모든 것들이 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이유가 되고 핑계가 되고 큰 용사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세요. 우리 16절 말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쓰실 때 기드온이 가진 조건을 전혀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집안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내가 싸움 경험이 있느냐, 무기가 있느냐, 이러한 것을 전혀 묻지 않으세요. 대신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너는 승리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평안을 말할 때 뭐라고 물어봐요? 너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세상이 우리에게 너는 평안하냐 물을 때 어떤 것들로 판단을 해요?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나의 배경, 나의 지식, 나의 학벌, 나의 가족, 이러한 것들로 평안을 판단하고 평안하냐 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물어보실 때, 평안을 말씀하실 때 우리의 조건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작은 자라 불렀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기드온은 자신에게 아무 힘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드온과 같이 아주 작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한 인생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큰 용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원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모든 인물들이요, 처음부터 뛰어났던 인물들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실패자고 패배자고 아주 작은 아이였고 목동이었고 그러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인생들이 언제 변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역사에 쓰임받게 되고 다윗 왕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인물들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갔던 이유는요, 자신들이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세상 속에 나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우리도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워서 기드온과 같이 포도주 틀에서 숨어 계십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세상 속에 두려워 떨며 불안과 초조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환경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삶에 다른 것들이 부족해서 평안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안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건을 통해서 누리는 평안은요, 그 조건이 사라져버리면 금방이고 그 평안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게 되는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기에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은혜는요, 우리가 진짜 평안을 알았다면 그것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일마다 미디안의 위협 속에서 살았어요. 삶의 현장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주위 상황은 여전히 무겁게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기드온이 하나님께 요청해요. 만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큰 용사로 사용하시려거든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연약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확실한 무언가를 보여달라는 요청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한 요청에 정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내하시고 기드온이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주시며 그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있지만 현실의 견고함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단련시키고 다시 붙들어 주시며 결국은 확신 가운데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의 예물을 받아주심으로 단번에 불사르심으로 기드온의 확실하게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징을 본 그 순간 기드온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들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미디안 군대는 그대로 있었고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평안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이 기드온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은 문제가 사라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짜 평안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드온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평안을 누린 후에 그 자리에 제단을 쌓는데요,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그 평안, 여전히 미디안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만으로 찾아온 그 평안, 그 자리 가운데 기드온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제 알았던 거예요. 미디안이 없어져야, 나를 괴롭히는 그 적이 없어져야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평안을 기억하고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샬롬, 곧 평안은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전쟁 속에 있을지라도
고난과 압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 어떻게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평안은요,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평안을 누려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평안히 주신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누려야 해요. 그렇다면 이것을 언제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기드온과 같이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세워야 합니다. 그 제단을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평안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무엇이 부족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십니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언제고 있다가 사라져 버릴지 모르는 것들입니다. 거기에서 진짜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평안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평안을 찾고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한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유진모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 간증이 너무 오늘 말씀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 간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유진모 장로님께서 딸기 농사 지으시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지난 겨울에 우리 장로님한테 딸기를 얼마나 많이 받아 먹었는지 정말 살면서 이렇게 딸기를 많이 먹어본 적도 처음인데요, 이 딸기 농사를 제가 여기 와서 연서에 와서 같이 배우고 있어요. 어떻게 딸기를 하는지. 저는 딸기가 한 해 농사인 것도 여기 와서 알았고요, 딸기 농사뿐만 아니라 딸기를 잘 수확하려면 딸기 거두는 것뿐만 아니라 딸기를 그때 심기 위한 어미모, 이것도 이제 잘 농사를 짓는 게 이제 딸기 농사의 또 하나의 큰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께서 딸기 농사를 하신 지 13년, 15년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몰랐는데 그동안 이 어미모 농사를 하실 때 항상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해요. 항상 지금까지 계속 잘 안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이 딸기 농사를 해야 하는데 우리 여기 앞에 계신 김정자 권사님이 그 어미모 농사를 준비하시는데, 올해도 어미모 이거 잘 안 되면 딸기 농사 그만하자고, 그 정도로 그 심각할 정도로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께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께서 이제 그 걱정과 염려 가운데 딸기 어미모를 이제 심고 나서 한 3일인가 4일 정도가 지났는데 그 하우스에서 장로님이 계시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시고 회개의 영을 우리 장로님께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회개의 영이냐, 그동안 이 딸기모 아니 어미모를 잘 짓기 위해서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과 이렇게 하면 잘 된다더라 저렇게 하면 잘 된다더라 그 소리는 다 듣고 그것들을 따라서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했던 장로님의 모습들을 떠올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 장로님이 눈물이 아주 엄청나게 터져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해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작고 사소한 것 하나라도 나에게 구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것들부터 하나하나 구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범사에 감사가 회복되셨다고 해요. 하나하나 하나님께 구하다 보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감사가 저절로 나오다 보니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가 회복되다 보니까 장로님의 모습이 항상 기뻐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장로님 가운데 무엇이 생긴 거예요? 평안이 생긴 거예요. 평안. 어떠한 평안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이 생긴 거예요. 이 평안은 어미모가 잘 돼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 가운데 함께 하셨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온 그 평안을 장로님이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 장로님이 그 13년 15년 만에 처음으로 어미모가 잘 되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그 직접 수확하신 어미모로 딸기를 심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할렐루야. 소망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줄 저는 그 간증을 듣고 참으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미모가 만약에 잘 되어서 누렸던 평안이라고 한다면 내년에 어미모가 혹시 또다시 안 된다고 하면 이 평안은 금방 어떻게 돼요? 금방 또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평안, 이건 진짜 평안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날마다 주시는 그 평안은 진짜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평안을 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환경이 바뀌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와 위협이 사라져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안에서 누리게 되는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 평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가장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죽음이란 것 앞에서 모두가 공평하고 이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초조하고 불안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리게 되는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비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얻게 되는 평안들 있죠. 물질, 관계, 명예, 사랑, 많은 것들 있죠. 얻으면 얻을수록 사실은 뭐가 많아져요? 근심이 많아집니다.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빼앗기게 될까, 혹시라도 잃게 될까 우리는 걱정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떠한 근심과 걱정도 없는 영원한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천국 소망이라는 그 영원한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 소망을 누리며 온전한 영원한 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평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제 평안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심이 제 평안의 근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 앞으로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그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진짜 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